오늘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은 겟세마네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란 것입니다. 요즘은 자동 설비로 올리브유를 만들지만 성경 시대에는 이 일을 손으로 했습니다. 올리브가 익으면 까맣게 되잖아요. 잘 익은 올리브를 다 부셔가지고 이 기름틀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는 화강암 같은 단단한 돌을 그 위에 올리면 기름이 짜지겠죠. 제일 먼저 나오는 기름은 제일 순수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돌을 하나 올리면 올리브가 으깨지면서 또 기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약으로 썼습니다. 세 번째, 좀 더 무거운 돌을 올리면 올리브는 더 으깨지면서 기름이 짜지겠죠. 그 기름으로는 화장품을 만들고 한 번 더 무거운 돌을 올려서 네 번째, 그야말로 그 올리브를 완전히 으깨면 기름이 나오는데 비누로 만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는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때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과 그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온 힘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기름을 마지막 이렇게 한 방울까지 짜낸 것처럼 예수님은 거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올리브 기름틀 위에 점점 무거운 돌이 올려지듯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중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죄의 무게이고 우리 모두의 불순종의 무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올리브 찌꺼기가 될 때까지 이 무게를 감당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체포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몸 상태는 올리브 찌꺼기와 같이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불태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이 겟세마네에 갔을 때 안내하는 분이 거기에는 2000년이 훨씬 넘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해놨어요. 유리관 안에 넣어 놓았듯이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저 나무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까? 저 나무들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찬양이 하나 생각났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피를 흘리셨네.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것은 마치 기름을 다 짜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대조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하십니다. 나 지금 너무 고민되고 힘이 겹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지요. 거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40절과 41절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기를 바랬다.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안타까우셨겠죠.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격려입니다. 너의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는 줄 알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 다시 힘을 내자. 다시 깨어 기도하자. 이건 주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간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아멘.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 자국이 있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격려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죠. 오늘 본문 보면 그때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 함께 기도하자 깨어있기를 당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세 번 모두 잠들었습니다. 저는 겟세마네에서 잠들어버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목사인 저도 보이고 장로님들도 보이고 권사님들도 사님들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주님의 격려를
핑계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주님의 격려거든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격려와 북돋움인데 우리는 이 격려를 육신이 약하여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거리로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께서 네 번째 오신다면입니다. 주께서 네 번째 오신다면, 네 번째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같이 깨어 기도하자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잠들겠습니까? 육신의 약함과 피곤함을 내세워 예수님의 당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네 번째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다시 이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다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 우리를 깨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은 평소와 다르게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평소와 다르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평소와 다르게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인지 아닌지 분간업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십시다. 돈 버는 것도 좀 희생하고 아침 시간에 여유도 좀 내려놓고 나만의 시간, 생업, 취미, 피곤함 이런 것도 한번 감수해 보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평소와 다르게 십자가를 대하고 평소와 다르게 기도하면서 겟세마네에서 잠들어 버린 우리 모두를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찬 성례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찬양 우리 1절 하고 성찬 성례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이 피로 내 하나님의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에 이를 들려
골고다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